뭐 앞에서 광고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좀 특세 기간에 특별한 마음으로 좀 오셔서 새벽을 깨우기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는 아마 오시지 않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느끼셨겠지만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일이 되는 때까지 8번에 걸쳐서 주일의 이 설교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큰 주제에 대한 한 주 한 주의 설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40일 여정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듣는 것부터 이 40일 여정에 이미 들어서시게 된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 왔고요. 여러분들도 길게 짧게 이 일을 준비하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에서 3가지 중요한 질문을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두 번째는 중요함의 문제예요. 내 인생은 과연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의도의 문제입니다.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뭐 하려고 사느냐? 그 일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존재에 관한 질문이에요.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거는 전혀 새로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20장 18절에 이 질문을 묻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수만 가지 어려움을 겪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걸까? 나는 이 지구상에 그저 두통과 슬픔과 스트레스 받기 위해 떨어진 것일까? 아롤 브릴리언트라고 하는 분은 내 인생은 최고의 캐스팅이다. 그런데 스토리가 없다. 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했어요. 잭 할리라고 하는 분도 나는 인생이 하나의 농담이 아니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농담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농담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동부가 대학 심리학 부서의 의장으로 지낸 휴 무어헤드 박사가 250명의 잘 알려져 있는 심리학자, 과학자, 작가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낸 답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우리를 정말 우울하고 용기를 잃게 만들어요. 왜?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내놓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무어헤드 박사가 아시면 그 답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은 나의 인생의 목적, 그 의미는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 그 자체는 의미 있는 것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정말 안타까운 말을 했어요. 이삭 애시모브라고 하는 분은 내가 아는 한 목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허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요셉 테일러는 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조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들은 모두 비극적인 진술에 지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살인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 역시 새롭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방법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지를 못해 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해답이고
하나님을 빼고서는 그 어떤 것도 그 해답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생존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안타까운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래퍼 아이스티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유일한 이유는 번식하기 위해서다. 예? 그냥 편하게 파트너와 자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종족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는 동물적인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이다. 재미있게 지내고 신나는 파티를 하고 즐기는 것, 바로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유물론자들은 인생은 무언가를 계속 얻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소유한 물질로 측정될 수 있다. 많이 가지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적게 가지면 의미 없는 인생이다라고 함부로 말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여기 있기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왜 살아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지구에만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온갖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지으신 것이 없어요. 발에 치이는 돌 하나도 목적이 있고요. 모든 풀 한 포기도, 모든 동물도 그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동물은 왜 저러자고 어쩌자고 저렇게 만들었나 싶은데 그 나름의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앞으로 40일 동안 있을 이 특세 중에서 우리는 이 5가지 목적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40일 특세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셔요. 그게 뭔가?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또 교회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어떤 것을 지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그렇다고요? 아멘. 우리 교인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착하고 똑똑하고, 예?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예. 요거 하나를 40일 동안 요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을 깨울 수가 있어요. 자, 그보다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바로 중요성에 관한 거예요. 나의 인생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질문을 이사야서 49장 4절에서 이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열심히 말하고 선포하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가 헛된 것 같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갖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은 공장에서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연합군이 이곳에 폭탄을 투하해서 공장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포로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치 군인들은 포로들을 무언가 일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저쪽에 있는 공터에다가 여기 파괴되어 있는 그 시설물들, 그것들을 옮기는 일을 시켰어요. 포로들은 하루 종일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눈을 떴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을 시켰냐면 저쪽으로 옮겨놓은 걸 다시 이쪽으로 옮기라. 또 그 다음 날은 여기로 옮겨놓은 걸 다시 또 저쪽으로 옮기라. 매일 그 일을 쳇바퀴 돌듯 시켰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게 뭐냐? 포로들이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포로들이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일이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벽돌을 집어들고 앞으로 뒤로 움직이면서 옮기는 일을 계속 반복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만 죽고 싶어져서 나치군에게 그냥 막 달려들어서 일부러 총을 맞고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살을 택하게 된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만 아니라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나름 제 존재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생존하는 단계.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움직이기도 힘이 들어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통제를 당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생활을 한 주를 기준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예요? 죽지 못해 산다. 바로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존하는 단계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생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단계인데 바로 성공의 단계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비전이라든지 꿈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자격증 준비도 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성취해가며 성공해가면서 만족을 느끼는 단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수준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해 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도 있어요. 또 여기저기 가끔 부실하게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해 나갈 건강이 있어요. 어쩌면 명성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어떤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조차 왜 공허함을 느끼냐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나면 그러면 만족이 찾아올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성공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것은 중요함의 단계예요. 중요함의 단계. 생존의 단계나 성공의 단계가 아니라 중요함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중요함의 단계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이 중요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싶다면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주목해 보셔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마음 깊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숨을 쉬고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계획하셨다. 나의 모든 날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생명책을 가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다 적고 계실까? 하나님 곁에는 천군과 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 주마등처럼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한순간에 쫙 지나가 본다. 근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일, 못하는 일, 우리가 실수한 일, 제대로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포람되어가며 잘 사는 일, 아니면 지멋대로 함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다 적고 계셔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과연 중요한가? 예! 중요합니다.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는 하찮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삶의 의미를 알기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아주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이야기할 목적들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남은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날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후로도 영원히 또 영원히 지속될 우리들의 그 영원한 삶에까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신 5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연습해서, 네? 지금은 연습을 사는 거예요. 어떤 연습?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 잘해야 되지요. 네? 제가 예배 연습 잘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천국에서는 예배만이 우선되는 시대인데 그 영원한 세상을 지루하지 않게 살려면 이 땅에서 예배 연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예배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그 세상을 위한 준비 운동으로서의 지금 이 땅의 생애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은 우리들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예? 우리들이 죽으면 심장이 멈추고 육신의 모든 활동이 멈추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종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전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할 체력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의 생애 마치고 영원을 살기 시작할 때는요. 그 영원에 걸맞는 빛나는 체력과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육체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시편 33편 11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영원히 있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 지음받았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인생이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뭐 그 이상 요즘에는 90도 훌쩍 넘어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제도 제가 임명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르신이 벌써 80이 다 됐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막 은퇴하시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날 집회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고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어른이 80이 된 게 맞아요. 그래도 아주 팽팽하고 건강하시더라고요. 네? 기억도 얼마나 좋으신지 몇십 년 된 기억된 얘기들을 다 사람 이름까지 하나하나 말하면서 다 얘기하더라. 근데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 해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요. 그게 영원한 우리의 삶에 비하면 그저 커다란 양동이에 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영원을 위한 준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의미, 중요성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됐지만 마지막 문제, 바로 의도성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바로 이 문제가 앞으로 40일 동안 다룰 거예요. 시편 89편 47절에서 다윗은 이런 질문을 해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다윗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무신론자 철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는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가정한다면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관한 문제는 무의미해집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냥 자연에 의해서 어떻게 진화된 어떤 복합한 유기체의 결과물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무슨 중요성이 있겠느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의 삶을 갖고 싶다면 우리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존재의 이유나 의미, 목적이 진정 없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목적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예? 여러분, 물건의 용도를 모를 때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걸 제대로 모르면 그러면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물건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매뉴얼을 보잖아요. 사용 설명서를 보잖아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김경호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를 봐야 돼요.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응?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만든 사람이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그 사람에게 들으면 아마 더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차가 고장나서 낑낑매고 있는데 이 포드가 나이가 많이 든 노인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제가 좀 살펴볼까요? 했더니 그 젊은이가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이 뭘 아신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포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 좀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어줬더니 포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금세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이 성경에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토론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 진행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 끝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인생의 목적을 알기 원한다면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라도 아니면 손으로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토크쇼나 어떤 강연회나 점술가를 찾아가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다 소용없는 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이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 짤막하게 제가 정리는 한번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40일의 여정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왜 꼭 40일일까? 물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40을 아주 중요하고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 40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자 40일 동안 비가 오면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정탐꾼들은 약속된 땅에서 40일 동안 변화되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도전을 받고 변화되었어요. 도시 니느웨는 변화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막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재무장하셨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면서 이 제자들의 변화를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40일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강하게 그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40일 동안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40일이라도 내가 꼭 나를 한번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다. 예?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던 대로, 지금까지 신앙했던 대로 그럭저럭 아니고요. 좀 더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는 나의 인생을 살고 영원히 살기를 위해서 한번 이 40일을 투자해보자. 실제로는 40일 얘기하지만 날수로는 40일에도 솔직히 시간으로 따지면 40일 아니잖아요. 목사에게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만 여러분들은 잘해야 40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1시간 드리는 거 아닌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시간이에요. 40시간.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와 영원히 살 우리의 남은 생을 위해서 40시간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이 서약서에 좀 사인을 하시고 집으로 가져가셔서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깜빡했을 때라도 다시 또 목적이 이끄는 40일 서약서 이걸 보면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냉장고에 정말로 아주 쓸모없는 것들을 붙여놓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집 냉장고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집 냉장고는 깨끗한 편인데 그래도 한번 볼 거예요. 거기에다 이걸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불필요한 것들 다 떼어버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이걸 좀 꼭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한번 사인해 보세요.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하시고 없는 분들은 마음의 사인을 하시고 볼펜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있으신 분들은 사인하시고 아이 뭔 사인? 그러고 이름을 적어도 상관없어요.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제 머리를 숙이고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말을 사용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면 속으로 지금 저의 기도를 따라서 예, 저도요 하나님 하든지 아니면 아멘 하고 말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아닌 저 자신에게 중점을 두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려고 저를 지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에도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영원히 살도록 지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미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오셔서 저를 향한 제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제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40일 여정 동안에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